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이런 글을 얼마 전에 썼습니다. 2040년 세계의 리더가 되는 4개국을 정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과 터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 독일과 함께 2040년에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면과 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기술과 솜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신교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튼튼한 기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튼튼한 기초는 2040년이 되면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튼튼한 기초,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 뿌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정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뿌리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면 사회와 국가도 병듭니다. 가정이 병들면 교회까지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이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열려 있었고 자연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서로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모두 깨어지고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었다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아므람과 요게벳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숨겨서 젖을 먹였고 3살까지는 유모로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끊임없이 그를 교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씀의 교육을 했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정직하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굳게 선 가정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저희 집에 화분에 있는
조그마한 고추 3그루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미국에 갔다 오면서 물을 주지 못했더니 돌아와 보니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을 주었더니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파랗고 붉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추나무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회복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고추나무에는 물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하여 있어야 될 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도 결국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말씀 따라 베들레헴에서 물질을 나누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물질을 소유하며 이방 땅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와서 재산을 회복해야 되고 가문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문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장로 10명이 그 회복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있는 사람이 물질에 손해가 날까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신을 벗어서 약속을 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그 자리를 주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재산을 회복합니다. 말년의 아내였던 룻과 결혼하여 그 집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워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보아스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기인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면 그 집의 과거의 재산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가문을 다 새로 세워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방 여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와 결혼도 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보아스를 통하여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되는 결정적 이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롯이 딸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크게 대적했던 민족이었고 바알부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모압 여자인 룻과의 결혼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보아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룻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했고 룻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새로 회복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리삭을 주어 공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라는 비천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병들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병들고 깨어졌다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가정을 봅시다. 그 시대의 모든 가정이 물질화되어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에서는 죄악이 관영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물질화되어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의 가정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갑니다. 모든 가정이 죄악이 관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멋대로 물질화되고 쾌락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 정말 여호와의 집이 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는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졌던 가정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가정은 구원받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그때까지 80년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물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온니엘과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큰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실로 물질의 탐욕을 가진 딸 악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가족들의 선택은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호와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가정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임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이 가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세속화되어집니다. 하와처럼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와의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 주고 계십니다. 그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있는 은혜의 가정이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임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나라의 문왕의 정원은 사방에 70리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두가 다 왕의 정원이 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나라 선왕의 정원은 사방이 40리인데 백성들은 그 정원이 넓다고 아우성치며 불평을 했습니다. 선왕이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맹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왕의 정원은 사방 70리이지만 백성들이 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땔감을 해가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사방이 40리이지만 왕이 혼자 사용하시니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은 언제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맹자가 선왕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졌는데 그 대통령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장의 앞장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하리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그 말씀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하여 시킨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고통과 상처와 함께 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집까지 모두 책임지고 살았습니다. 실로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조국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방 자기들에게는 낯설은 타향에 와서 철저하게 모든 삶에서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실천이었습니다. 너의 갈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보리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 연로하신 어른들의 눈물과 고통과 상처와 함께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것까지도 함께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말씀에서는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산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순서로 볼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웃 것을 탐내고 거짓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흘러들으시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고통과 눈물과 상처에 함께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이 어려우면 그것도 책임지는 자녀가 될 때 그 가정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에 대하여 섭섭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몇 번 같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째야.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섭섭하고 괘씸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잘 때라고 한 말인데 그렇게 100번째라고 말하니 그렇게 섭섭했다는 거예요. 딸이 되신 분들 이 말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딸들은 대부분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효가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말 못해도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말을 가려 하는 것도 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10사람의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제일 처음 물은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떠하시냐? 아버지가 어떠하시냐? 그걸 가장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의 생활과 삶을 책임지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아버지의 고통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8장 1절에서 3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전혀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였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한 불경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믿음의 선택을 못한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부모와 집안의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른들에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아가서 세상에서 어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의 길임을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른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의 질서와 순서가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어른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개인과 가정이 가장 먼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부모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룻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믿음의 조상과 같은 뿌리 있는 가정이 되고 하늘과 땅의 기업으로 축복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 기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오벳을 손자로 받아 양육하고 기뻐합니다. 실로 나오미에게 오벳은 15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그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되어졌습니다. 나아가서 18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그 가정을 통하여 다윗의 왕가가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의 족보를 보면 이 룻의 가정에 태어난 오벳을 통하여 다윗의 왕가가 시작되었고, 그 오벳을 통하여 주님이 탄생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이 되고, 그 은혜는 정말 부모의 고통과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이 기업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랑그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울의 한쪽에 세계를 놓고 또 한쪽에 어머니를 실어 놓으면 세계의 편이 훨씬 가벼울 것이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 세워지시고 은혜로 세워짐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는 가정, 사회,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증거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늘과 땅의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가정입니까? 말씀이 아닌 온갖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며 하와처럼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의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상처와 함께 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온 사회가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정은 그 질서를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가정이 축복의 뿌리가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멀리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함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아픔에 함께 할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 베트남도 저 가까운 이웃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은혜로 세워지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